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길가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 이제 그게 맞나 봐요. 그 이제 길 가다가 있으면 이렇게 열매도 따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나 봐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저주하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요, 이때가요, 이 시기가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래요.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한 그런 오늘 본문이죠. 이러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며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왜 무화과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 나무를 저주하시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간 거죠.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한 이 예수님의 언약의 비유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걸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저주 멸망받게 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비유로, 무화과 비유로 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게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고,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무화과 비유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편에 있지 않도록 오른편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신자가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새신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근데요, 이 인간이 하나님 반대쪽에 있을 때 우리를 옳은 대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반대쪽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옳은 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올바른 대로 우리를 옮겨내시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멸망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새신자가 잘 모르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멸망 쪽에 있지 말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쪽에 있지 말고, 멸망 쪽에 있지 말고 옳은 대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다면요 굉장한 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오늘 무화과 나무 본문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로 저주해요. 이런 본문이죠. 이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거기 보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에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굉장한 이유가 들어 있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무화과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벚꽃 있지 않습니까? 벚꽃을 생각할 때는요 그 일본을 상징하는 게 벚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궁화입니다. 이처럼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래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화과 사건이 아니고 무화과 비유라고 그렇게 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건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요 그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무화과 비유를 보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7나라의 재앙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과 렘넌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나라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을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막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람 나라가 계속 전쟁을 걸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수르에 포로로 가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완전 소국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완전히 전 세계로 유랑 민족으로 다 팔려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있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7번 재앙이 임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이미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왔는지 우리는 지금 이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요 강대국이 계속 둘러싸여 있대요. 근데요 이유를 모르면 전부
그게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유를 알면 그게 전부 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7번이나 재앙을 잇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여러분, 성경책은 뭡니까?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멸망받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멸망받는 게 성경책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고 저주 속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꼭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만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재앙 속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비밀,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잡아서 될 게 아니라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질 만큼, 그만큼 확실하게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재앙 속에 그 뒤에 있는 비밀을 대충 봐서는 안 돼요. 대충 잡아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진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할 만큼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비밀을 붙잡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 마틴 루터, 재앙 속에서 그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산을 옮긴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 했다, 이건요 산을 옮긴 것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었죠.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산을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에 석국되어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요 오직 예수 붙잡고 산을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죠. 여러분, 그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공로로, 선행으로, 업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복음만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중세교회가요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만 싹 빼버린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인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요 중세교회가 계속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복음만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때 그게 아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들고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가요 완전히 산을 들어서요 바다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그 믿음만큼 문제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삼직, 성경이 말하는 이 오직 복음, 이걸요 그냥 대충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삼직, 이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볍게 들어요. 그러니까요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볍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믿음만큼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삼직을 정확히 붙잡고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그 믿음만큼 그리스도 삼직을 붙잡으면요
재앙이 오면 그 재앙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 그랬죠. 이스라엘이 재앙을 통해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저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저주 속에 들어간 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위기가 왔습니까? 내 삶에서 복음 놓치고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그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요 이걸 보고 이걸 바꾼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재앙 현장을 바꾼 것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요 위기와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요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요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왔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그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세상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됐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이 비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그 재앙 뒤에 있는 비밀을 보고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죠. 이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해결되는 오늘의 시급한 상황. 그랬죠.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과 선지자들은 속국된 처지에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된 주제에 자리 차지하겠다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 비틀어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따로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쟁이 오고 지진이 오고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 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위기 와 있습니까? 그 어떤 고통과 재앙은 전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내 후대에게 있는 그 문제 뒷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문제가 끝이 아니야. 끝은 따로 있는 거야. 뭐가 끝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오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 복음화의 비밀. 그랬죠.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 후 유대 민족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 나라로 흩어져 학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70년 후에, 주후 70년 후에 이스라엘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학살당하고 막 끌려가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대로 일어나게 됐죠. 심지어는요 그 독일 군인들은요 이 총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시험한다고 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시험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당한 겁니다. 학살당하고 끌려가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한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급속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정확한 언약,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그 믿음만큼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위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제자로교회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재앙은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요, 그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재앙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모든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자로 교회에 있는 문제, 우리 제자로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위기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위기, 그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지금 어떤 위기와 심지어 재앙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거 놓치지 말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비밀 찾아내기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고 산을 옮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갈등,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믿음만큼 그 위기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응답의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 그 심지어 재앙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것이 있다는 비밀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